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그림을 볼 겁니다. 도마의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대부분이 보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 보는 믿음이에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한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도마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지 않는 것일까요? 도마 또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슬퍼했을 겁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면 기쁘지 않겠어요? 자, 얼마 후에 예수님은 도마 앞에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나에게 난 못자국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상처들을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대부분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이 있다라고 확실합니다.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때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구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인정해 주시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은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 있는 자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가 믿음이 있다 없다 단순하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보여지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 가지 소모임이 통제되고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 이런 것으로도 지금 많은 또 얘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뭐냐면 보여지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것이 온라인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 예배도 괜찮아서 드려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없어요. 다 자기의 처지에서 입장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가 과연 우리에게 없는 것인가? 우리 교회의 구조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믿음이 필요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이 구절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보고 읽어도 믿음을 얘기하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을 구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보지 않는 것을 구하는 믿음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 믿음이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얘기하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통치하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듣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진 이 귀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여지게 된 거죠. 세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영생을 얻는 것. 영생, 생명, 하나님 나라,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게 되면 영생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가지냐면 믿음 있는 자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살고 있냐고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믿음이 좋아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식을 가지는 것은 더더욱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돼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한다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과연 바알과 같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주의 뜻을 구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진리의 영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도 좀 너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십자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계속해서 뭐예요? 자기가 해산하여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산하여 수고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하게 자기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기경함과 동시에 그로 하여금 온전한 것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실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는 자기의 모든 소유, 이거를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라는 것이 다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인이고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보여지는 증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헛되지 않으려면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휘말리지 않고 그것을 떠나 오직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